그런데 여기서 랍비의 가르침을 보면 살인 행위 외에는 모든 것을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보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가 빠졌다고 해서 똑같이 가서 이를 빼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성전 제사,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와 진행에 관해서 지시하시는 것과 같이 아주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재판해야 하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넣으셨던 그 DNA는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 세트씩 받아 태어났습니다. 이 DNA의 존재와 본질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DNA는 유전 정보이며 인간의 육체가 형성되고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활동과 기능의 소프트웨어이며 기본 설계도라고도 합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체의 각 DNA는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와서 계속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받은 DNA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한 행동 지침으로 토라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토라를 받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도 DNA 위에 토라를 바탕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 바르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라 포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21장부터서 23장 9절까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소위 세속적인 법입니다. 23장 10절부터 24장 18절까지는 영적인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십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세속적인 법, 성격적으로 봐서 세속적인 법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더구나 맨 처음 계시되고 있는 내용은 종에 대한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주시는 법들은 단지 보잘것없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21장 1절 말씀은 시작이 and, ve 이렇게 바브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들 십계명과 대등한 위치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과 대등한 위치에서 말씀하시고 또 주시는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유대인 종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종이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에서는 별일이 없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사상 또는 형사적인 사건 등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낮게 여기는 종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세우시고 백성들 앞에 놓아서 그들이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종을 천하게 보고 다루기 쉽겠지만 그 종도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가 잘못해서 지금 종으로 내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전체적인 의미는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온 종이라 할지라도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종을 잘못 다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법을 세밀하게 정하고 주십니다. 특히 랍비 람반은 이러한 시민법은
10번째 계명의 연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서구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킵니다.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에서는 정치와 종교 사이에 분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삶의 모든 영역은 서로 뒤얽혀 있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단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는 동안 경건함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에 못지않게 사업 거래 현장에서 율법적으로 정확한 거래를 함으로써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자들은 가르치기를 경건한 헌신자, 즉 하시드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민사적인 사건과 손해를 끼쳐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는 등의 사건에서 양심적이고 면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성전의 개념이 회당 안과 법정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번 토라 포션 장들을 10계명과 나란히 붙여 놓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자석, 즉 유대교 율법의 문제에 관해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정의 71명의 회원을 갖는 산헤드린 공회의 건물이 바로 성전 가까이 성전산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산헤드린 공회가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배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특별히 판사에 대해 계시합니다. 백성들 앞에 주어진 법을 지키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법정에 서게 되고 거기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사는 항상 바르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판사는 창조의 파트너, 협력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부정하게 판결하는 그러한 판사는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는 자로 간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온 나라가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재판해야 하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